이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며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에 교회표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지만 1년 동안 매뉴얼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국가에서도 연두 기자회견, 신년 연두 기자회견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그렇죠?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참으로 필요하고 오늘 신년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 여러분들 잘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길을 제시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꿈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 미래를 산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저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한 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금년에는 어떤 꿈을 꿀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것,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꿈을 달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주죠. 꿈이 큽니까? 그 사람은 대인입니다. 꿈이 작습니까? 그 사람은 또 소인입니다. 꿈이 고상합니까? 그 사람은 고상하고, 꿈이 천박합니까? 그 사람은 또 천박해집니다. 꿈이 그 사람의 내용을 그쵸? 이끌어가고 규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2023년도에는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IMF 이상으로 경제적인 공황과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맞붙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일간지 기자인 세계적인 경제학자 MIT의 돈부시 박사 말합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돈부시 박사 말합니다. 사족을 다 띄워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비관적입니다. 아마 올해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어릴수록 꿈을 갖는 것 우리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럴 때 꿈마저 포기해버린다면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누워서 먹고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식물 인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꿈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밤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근데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참 재밌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꿉니다. 밭에서 11단의 곡식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또 며칠 지나서 보니까 바로 그 여러 가지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7살이면요 아무래도 아직도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 나이 아닙니까? 특히 막내라 되는 그런 어린 양에 있는 그런 17살짜리. 그러니 그런 꿈을 꾸자 너무나 흥분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런 꿈을 꿨다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세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왜 남이 꿈 꾼 거 가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인물이 훨씬 나은데, 내가 잘생겼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지한테 절한다는 거야. 내 곡식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한다는 거야.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킹이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도 기분이 나쁜데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11단이고 10개의 별이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저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와 달도 뭡니까? 엄마와 아빠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평생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그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삶을 보면요, 그는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갖자. 하나님의 꿈을 갖자. 저희 지방에 그 프로이드의 제자 여러분 하니까 또 모르겠는데 그 차 닦는 융이 아니라 사람 이름 융이에요. 융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스위스 공부하고 오시고 한국에 와서 책을 썼는데 책 2권, 3권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쓴 책인 번역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줬는데 야 세상에 3장 이상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뭔지 아니까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펴다 보니까 쉽게 풀어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더러 번역했냐? 아니 쉽게 번역을 해야지. 아니 더 이상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은요. 그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어저께 밤에 뭘 꿨는지 얘기를 하면요. 이게 해석을 해줘요. 이게 이것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그 옆에 있던 미국에서 공부한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그 옛날에 뭐 내가 듣고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지 차라리 다니엘처럼 와가지고 내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세요. 이것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서로 이제 공부하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파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꿈이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몽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죠?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 목사님, 예, 우리 아들이요, 예, 한 달에 한 번이요, 예,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그들에게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참 잘했네요. 참 복됩니다. 그거 돈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수익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당한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참 복된 일입니다. 잘했어요. 목사님 잘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로 도울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은요 그거예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꿈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이 꿈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꿈이요, 이 꿈은요 저 여러분들이 이 꿈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는 그런 꿈일 것입니다. 그것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들 한 가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란 부분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주머니 차고 다니기를 거부했습니다. 두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난한 생을 선택하고 가난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황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꿈에 매료를 당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요 식성은 달라도요, 부부가 취향은 달라도요, 부부가 옷맵시가 달라도요, 뭔 같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꿈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같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갖는 것이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면요 그걸 삽니까? 그렇죠? 결혼하실 때 우리 젊은이들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식성도 다르고.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 꿈은 우리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속에서 오른당했을 때 뜨거운 피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만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꿈은 조국의 해방입니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군관이 되는 거, 이게 아니란 부분.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꿈은, 나의 꿈은 조국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벽촌에서 밭을 갈면서 평범하게 사는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역시 조국의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바쳐 싸우는 젊은이라 농사를 짓는 바로 이 평범한 농민이라 꿈은 같다는 것입니다. 조국에 독립하는 것이요 해방하는 것이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소망이 다르지만 꿈은 같아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모두가 신년에는 이 꿈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꿈을 갖자. 따라합시다. 나의 꿈을 갖자. 나의 꿈을 갖자.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70, 80년 살다가 갑니다. 요즘은 100세라고 하지만 이 100세 동안 나머지 100세 동안 건강히 사신 분들이 없어요. 한 10년, 15년, 20년은 이 병원에 출퇴근하시더라고요. 항상 허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전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같은 기계도 한 80년 썼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기름도 쳐주고 좀 관리를 해야지. 80년 썼으면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옛날에 같으면요 제가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엔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아무리 좋은 프린터도요 80년 쓰는 건 없어요. 그렇죠? 기계가 마모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빨 한번 보세요. 이거 한 60년 70년 쓰시면요 마모돼요. 이 마모되더라고요. 닳더라고요. 이 닳는데요. 놀라지도 않아. 치과 의사가 닳는데요. 자다가 이렇게 이를 막 갈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닳는데. 그래가지고 이빨 갈지 말아요. 아 그렇구나. 우린 모르겠는데 이렇게 닳는구나. 음식을 많이 씹으면 씹은 만큼 닳는다는 거. 100세 사는 것 자랑하지만 결국 우리가 7, 80년 살다가 갑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인간은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그럴 만한 가치를 갖죠. 이런 이유로 3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40년을 열심히 뛰고 그 나머지 한 1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 법칙이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다 이 법칙을 따라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훨씬 건강하게 살고 또 도전적으로 창조적이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 거예요.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꿈 있는 사람들은요 절제할 줄 알고 그렇죠? 조절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 야곱은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처갓집에서 한 20년 살아보세요. 그것이 삶입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처가살이 얹혀 사는데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에는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소박한 꿈이죠.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울까? 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재산을 잘 장만해서 처자를 이끌고 아버지와 어머니 살고 계신 고향으로 금이 한양할까? 그런 것이 이 소박한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바로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삼촌, 외삼촌에 가서 자기 꿈을 털어놓습니다.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외삼촌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생질과 계약을 다시 하죠. 재계약을 쓰죠. 그러면 너의 생각이 꼭 그렇다면 내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까만 것 전부 내가 가져라. 무슨 말이죠? 이게 우량이 아니라 변태란 부분들, 잘못 나온 것들은 다 불량품은 너 가지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보니까요 전체 5분의 1도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양들은 아주 소수였고 모두가 세트처럼 하얀 양들이었어요.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내가 너에게 줄 터니 앞으로 태어난 것마다 이런 무늬를 가진 것들은 전부 내가 소유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희박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부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없는 머리를 다 짜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저녁에는 추위와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을 만큼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일합니다. 그러니만 10년도 안 되어서 큰 재산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갑니다.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역전현상이 벌어졌죠. 드디어 야곱은요, 아내 넷과 아들 딸을 거느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자기 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죄악입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야 되고 자기 꿈을 포기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가슴에 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24시간 기도만 하라고 일러주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입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입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요, 밝은 미래가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요, 우리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죠.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생깁니다. 제가 연말에 계속 코피 터지니까 난데없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세상에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들리더라고요. 넌 다른 건 다 5만 가지 기도하면서 왜 기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기도 안 하느냐? 아니요. 기도해. 제가 새벽에 나와서 코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피 좀 멈추게 도와주세요. 꿀렁꿀렁꿀렁 그 피가 막 넘어가면요, 피 맛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철분 맛인지 무슨 맛인지 한 사발씩 먹어요. 배가 불러져.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제 코 좀 고쳐주세요. 피 좀 먹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나올라치면 새벽에 막 터져 나가면요, 막 쑤셔 박아도 막 피가 나오니까, 오늘 새벽 예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합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창피해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직까지는 예배 동안은 터지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하겠죠. 여러분들 쉽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요, 먼저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생각해야지만 꿈이 생깁니다. 나 같은 것은 머리도 둔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아갈 가치가 없지, 이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게 고하라.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게 고하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하실 겁니까? 하나님, 편하신 대로 주세요, 이겁니까?
꿈이 없으면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잡힌 대로 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꿈이 있어야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꿈이 무엇이냐? 솔로몬아 내게 들으리라. 이것 너는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주십니다. 그 소원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꿈은요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꿈은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자는 거예요. 꿈의 값은 다 갖고 있죠.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값을 치러야 합니다. 큰 꿈이면 그 값이 비쌀 것입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조금 쌀 것이에요. 그 꿈이 특별히 고상해서 많은 사람이 감히 꿀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꿈이면요 아마 그 값은 대단할 것입니다. 어떤 꿈도 값의 가격이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란 것이 없습니다. 꿈이란 것은요 할인매장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꿈을 찾으면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얼마나 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 값을 치르든지 그 값을 치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값을 치를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들었죠. 그리고 각자 우리의 소유해야 될 수 있는 나의 꿈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꿈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꿈이 하나로 묶여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바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도전적일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아무리 금년 한 해 어렵다고 해도 그 꿈을 가지고 현질하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뜻밖의 은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동일시되고 그 꿈을 가지고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속이 다시 한번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요. 친구로 하나가 있어요. 62등이에요. 62명 중에. 걔 전학 가면 없어요. 꼴등이. 근데 공부를 정 안 해요. 공부를 머리가 좋은 놈인데 공부를 안 해. 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근데 어느 순간 한문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미스였어요. 미스. 너무너무 이뻐. 그 선생 잘 보이기 위해서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문이 80점이 나온 거야. 2계단이 올라갔어요. 60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한문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 얘야, 영석아, 네가 내가 보기엔 영어도 수학도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 한마디가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60등짜리가 6개월 만에 30등이 올라가는데, 와, 세상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좋아지니까요, 사람을 존경하니까요, 등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왜 우리의 꿈이 현실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그 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의 등수가, 우리의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는 꿈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과 보폭을 맞춰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덩이도 있고 걸림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넘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이 현실화될 때 고난과 역경이 다 사그라든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먼저 하나님의 꿈과 동일시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꿈도 없이 하늘을 시작하고 하늘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묻고 구하고 꿈을 우리가 꾸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와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